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1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오늘은 안영주 목사님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은 깨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등장하는데 그것을 마가복음에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자면 마가복음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썼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면서도 조카여서 바나바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특별히 이 마가를 좋아해갖고 마가를 많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내 아들 마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매우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자신이 쓴 마가복음의 대부분을 베드로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유난히 베드로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별명으로 베드로복음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나오는 겟세마네의 한 청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가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가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서 선교행의 어려움을 못 이기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는 원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이후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선교여행을 떠나지 않게 되는 그런 불화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결국 회개하고 12년 후에는 바울의 로마 전도 여행, 로마 투옥 때 함께 하여서 바울과 함께 로마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가장 빨리 완성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냐면 신학적인 배경이 없었던 로마인들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나 구약 예언의 성취라든가 구약과 유대교 율법, 유대 관습 같은 그런 부분들이 거의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지필 동기는 네로 황제 등 로마의 황제들이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와 순교의 위협이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와 그 신자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그 교인들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은 1에서 10장은 일하시는 종 예수님, 그리고 11장 15절에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16장에서는 승리하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새 하늘 새 땅의 새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로운 영광의 시대는 정말로 확실히 올 것이다라는 것이었고, 네 번째 새 시대의 영광에 동참하는 데는 고난이 따른다. 남들이 다 부정하고 남들이 자신의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부정할 때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단어는 섬기러 오신 종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절은 3장 34절에서 36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과 그 다음 10장 44절에서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핵심 절입니다. 그리고 핵심 장은 1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많은 교훈과 이적은 결국 구주로 오셔서 구속을 주시는 주로서 영생 구원이 있을 것을 널리 전파하고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많은 이적과 교훈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성취된 예언을 가진 종교가 되었고 그저 관념 속의 종교가 아니라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 해석입니다. 11에서 16장은 주의 십자가 고난 순환과 부활 승천의 이야기가 담긴 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따라서 제2위 성자이시나 죄인의 구속을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세상에 오신 주님의 구속사원의 사역의 결정적 성취인 십자가 순환을 다루는 순환주간 이야기가 그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순환주간인 셋째 날 화요일부터 여섯째 날 금요일 새벽까지 있었던 대략 4일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은 굉장히 깁니다. 십자가 순환 직전에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성만찬,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 등 정말 많은 일들이 급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11 제자는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감람산 기슭에 있었던 올리브나무로 둘러싸여 있던 굉장히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유다도 알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유다가 그곳으로 찾아오죠. 33절 4명이 동산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심히 놀라며 슬퍼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놀라고 슬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가?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나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반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34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이 슬픔으로 인해 압도당하여 거의 죽기까지 이르렀으니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혼자 기도하기도 하고 자기의 기도만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볼 때 예수님조차도 그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도를 도와달라고 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라는 용어가 틀렸다라고 많이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용어 자체로 이렇게 따지고 들면 뭐 엄청 정확한 용어를 찾을 수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품앗이 기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기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35절 36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기도의 핵심은 가능하면 이때가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을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라는 것은 마찬가지의 사건을 말하며 육신을 입은 자로서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나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육체뿐만 아니라 육체의 고통과 또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도 또한 잘못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신이냐라고 주장하는 많은 잘못된 영지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자신이 당할 일을 당연히 알아야 하고 자신이 당할 일을 그냥 담담하게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당당하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뇌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37에서 41절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3번이나 기도를 중단하고 제자들에게 갔으나 그때마다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1시간은 어떤 적당한 어느 정도의 시간의 간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1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기도의 시간이 그래서 1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째로 적용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럼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얼만큼을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가라는 것을 궁금해할 만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적당량은 어느 정도일까라는 의문에 대해서 성경 가운데 있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서 발음이 좀 세네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기도의 시간이 정확하게 나온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구약 가운데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온 사람은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둘째는 창문을 열어놓고, 셋째 하루 3번씩 기도했고, 넷째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5번째 예전에 해오던 습관대로 기도했고, 6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 3번이 아침과 정오와 그리고 또한 저녁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아침과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한 깊은 밤에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첫 번째로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루에 기도를 하시죠? 예.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십니까? 시간은 어느 정도를 하십니까? 그리고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우리 새벽에 열심히 기도들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는 바람에 근처에서 터지는 바람에 새벽에 나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저녁 기도 아주 다행인 것이 줌 기도회라는 것을 우리 교회가 해서 인터넷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교회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해도 될 만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줌 기도회라는 온라인 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그 온라인 기도회는 그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행히 그 저녁 기도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참여를 못하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은 항상 자신은 4시간씩 하루에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4시간, 네, 엄청나죠.
네. 근데 그 기도는 물론 성도들을 위한 기도, 성도가 좀 많잖아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는 대체로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자신을 도와서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는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도 하잖아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들 보고 기도 안 한다고 기도 좀 제발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슬람의 기도는 정말 율법주의적입니다. 그들도 정해져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슬람의 기도에 참석하지 않으면 좀 심한 곳에서는 요새 탈레반이 그 장악을 한 나라 아프가니스탄이 있잖아요. 그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나라들은 그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똑바로 살지도 않으면서 남이 만약에 그런 기도에 열심히 참석을 안 했다. 그러면 너 무슬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막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중죄이기 때문에 그 무슬림에 속한 사람들은 억지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어떤 우리처럼 자유로운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 같은 자기네 코란 경에 있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그것입니다. 정말 그들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못하겠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어서 그러고 사는 것이겠죠. 기도를 너무 율법적으로 긴 시간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데 너무 적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물론 지금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전혀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고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20명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위기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물론 한 주 정도가 지나면 뭐 56명, 뭐 70명 뭐 이렇게 되긴 하지만 점점 예배를 소홀히 하는구나. 정말 우리 교회도 큰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새벽이나 저녁에 참여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자기 스스로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기도를 처음 시작한 분들이나 기도의 초보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기도를 하다 보면 할 말이 금방 떨어집니다. 5분도 안 돼서 그냥 끝납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시켜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없지만 그럴 경우에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으로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할 수 있는 만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하여서 최대한 기도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해야 합니다. 물론 최용기 목사님처럼 하루에 4시간씩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무리가 있습니다. 사역자라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대한 기도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똑같은 기도를 사실 반복하는 것을 되게 안 좋게 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시각도 있고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기도도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저번 주 설교였나요? 그때 한번 했었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까먹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는 인식이
나의 마음 가운데 강렬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 들어주세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기도했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는 것을 꼭 먼저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의 기도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1시간,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신 그 1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마치 이 장면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셀 수 있는 단위처럼 향의 냄새가 향도 단위가 있잖아요. 향이 모일 수가 있고 향이 더 많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에 어느 정도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너무 많이 기도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하지만 너무 적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되 먼저 항상 그 말을 하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 말씀을 꼭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 응답을 살펴보면 아침에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저녁 제사 드릴 때 온 경우가 있습니다. 와, 완전 신나겠죠.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또한 열흘 만에 응답이 온 경우도 있습니다. 에레미야 42장 7절에 나옵니다. 또한 다니엘의 21일 기도처럼 21일 후에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게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기도의 분량을 지켜야지 그 기도의 응답이 온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만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겉으로 보면 각 나라들이 각각의 그 어떤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뒤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 세상의 권세를 잡고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정사와 권세라는 그런 단위가 등장하죠. 그런 그 사단의 수하들이 그 각 나라의 정부의 관리들의 어떤 그런 마음들과 그런 것들을 조종하여서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귀신들이 무덤가에서 활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 귀신이 다 어디 갔느냐? 텔레비전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격으로 사람들을 잠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고 말이 많이 꼬이네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세상의 영향을 받다가 결국 그 세상의 가치관에 침몰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결혼했어요. 이런 데 보면 어떤 것을 막 강조합니까? 멋진 어떤 외모, 뭐 성형수술을 하기까지 자신을 바꾸는 어떤 그런 외모.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 여자나 남자나 상대방의 재산이 얼마 있는지 막 그걸 끊임없이 탐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재산이 없거나 그런 것을 보면 그냥 뭐 그 사람이 버림받는 거 그래 놓고서 거기에서 깔깔대면서 웃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요새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드라마가 세계 여러 곳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서 김치 싸대기 김치로 그 상대방의 남자 배우의 얼굴을 이렇게 딱 때린 그 장면이 여러 나라 방송국에서 뭐야 이거 막 이런 그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그런 것들이 세상에 어떤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그런 것들이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작가들에게 영적으로 역사를 하여서 너희들은 이것을 가져야 된다. 너희들은 이걸 소유해야 된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번듯한 직장도 없고 그런 남자와 왜 결혼을 하냐? 라는 식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많은 여성들이 그것에 세뇌돼서 요새 결혼율이 그렇게 없잖아요. 옛날의 성도들은 그랬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공격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뭐 가난해도 월세에서 시작해도 되지라는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가 되게 편했습니다. 예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굉장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공격들 때문에 전 세계가 무슬림을 제외한 많은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결혼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한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고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단의 그런 역사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없는 것에서 더 멀리 가서 이제는 드디어 세상의 사고관이 나의 머릿속을 장악하여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해서 무슨 어떤 지하철역에서는 그 자살한 사람들을 기리는 그런 영정을 갖다 놓다가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래를 불확신해서 미래에 나는 진짜 뭐 루저로 살아갈 것인가 희망이 없다 라고 생각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은 내 편이다를 벗어나서 세상의 사고관에 세상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에 완전히 잠식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인하여 나 자신을 무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네가 무엇을 소유해라. 네가 키가 180이 아니면 넌 루저야. 이런 생각을 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너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게 태어났다.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 편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때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세 번째로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기도하자마자 이루어진 거의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에 이루어진 다니엘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엘리사 선지자처럼 기름을 병에다 부었더니 끝도 없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능력도 그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조차도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서 계속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만 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씨름을 했었는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아합 왕은 엘리야를 불신하고 있다가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 불이 팍 내렸잖아요. 기도하니까.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갖고 이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구나, 엄청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비가 빨리 안 옵니다. 엘리야도 굉장히 마음이 급해졌겠죠. 이런 내가 선포를 했는데 빨리 안 이루어지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엘리야가 7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그 히브리적 관념으로 생각하면 7번의 기도는 7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3시간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21시간 정도였을 수도 있겠죠. 엄청난 기도의 시간을 기도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니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우리가 속히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를 이런 것으로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를 그 첫날부터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이미 그 기도를 첫날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미. 나는 답답해갖고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라고 나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래 내 수준엔 모르겠지 라고 하면서 기다리시겠죠? 어쨌든 그 다니엘 선지자조차도 21일간 그 기도의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떠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다라면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금식으로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다가 생명을 잃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네, 대단히 고집이 세신 분이죠. 인내심이 엄청나죠. 그래서 그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사람이 너무 쇠약해져 갖고 좀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거 이후로 중간에 그만두기도 했었는데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돌아가신 목사님도 엄청 많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셨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너무 무리한 기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받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싸움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단이 막는 그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보통 순종과 변화입니다. 내가 그 어떤 것을 이루기까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각 성도들마다 그것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첫날부터 이미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중에 매일매일을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운동회를 그 다음날 둔 그런 초등학생의 마음으로 내일은 진짜 뭐를 할까 막 들뜬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매일을 살아라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자면 제가 우리 아이들이 요새 자가격리에 들어간 아이들이 3명 있습니다. 예, 그 같은 반에 어떤 애가 걸려갖고 자가격리를 자기 원하지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심심할 텐데 이거나 좀 할래? 그러고서 뭐를 준다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굉장한 수고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딱 주면 끝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이것도 저것도 막 해줘야 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밤 한 12시까지 계속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 해놓고서 나도 참 별나다. 내가 이거를 쓰면은 기쁘지가 않고 제 성격도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쓰면 기쁘지가 않고 이상하게 남을 준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나를 변화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든 생각이 그겁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기쁘시겠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주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있는데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난다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그런 것을 주시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많은 성도 여러분들,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 저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너무나 기쁜 마음, 들뜬 마음으로 잠에 드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을 생각하며 내가 그것을 받을 것을 생각하며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오늘 감사일기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감사일기 쓰셨나요? 안 하셨죠? 설교 중에 얘기하는 것들을 실천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것을 그동안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와서야 간신히 썼습니다. 그래서
집에 남는 공책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남는 공책이나 이런 거를 하나 마련해 갖고 감사일기라고 딱 씁시다. 그리고 안에 보면 날짜를 쓰시고 감사한 것을 이렇게 쭉 쓰는 겁니다. 처음엔 별로 생각이 안 날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 뭐 있어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가 별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쭉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내가 앞으로 감사할 것,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할 때 그 벅차는 감격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여기에다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적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정성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 수고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두드리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면 야곱에게 응답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가 늘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위하여서 자신을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드리고 그리고 또한 구하고 그리고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그 응답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